지난 목요일 날에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처음에 바로가 이제 모세가 이제 대면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예배 장소가 있고 내 앞에서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즉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5장에는 예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대상이 있고 장소가 있다. 왜 장소와 대상이 중요하느냐?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장소, 그럼 대상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주체이자 대상을 누군지 알고 장소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6장에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확증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장의 구조, 뒷부분이긴 하지만 10절에서 30절의 구조를 보면은 여호와가 이제 모세와의 대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레위의 족보가 이제 여러 가지 족보 나오지만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말씀을 하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와 모세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ABC, BA 이래가지고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본 이유는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장 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인장 반지 하면은 지금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촌농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세 같은 경우는 저렇게 촌농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봉인됐던, 그래서 계시록까지도 계속해서 봉인되는 그러한 상황들, 정말 중요한 문서들이고 나아가고,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인감도장, 저는 인감도장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인감도장 있으시죠? 그 인감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지장을 찍어버리는, 그래 무한도전, 하와이 뭐 여러 가지의 그 일을 할 때에 계약을, 그래서 도장 같은 걸 사인하고 지장 찍는데 지장을 찍으면 나아가는 그 일들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상황의 3장 14절의 상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을 이름을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고 관계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또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자유를 강조하신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당신의 의도대로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시다라는 상황이 지금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어주고 지장을 찍어주면은,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인장반지에 그 도장을 찍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게 찍혀버리면은 되게 평안하죠. 계약이 다 맺어진 거니까. 우리 지난주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그 길게 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2절에서 저기 8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저기 29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즉 하나님께서는 확인 도장을 계속해서 찍어주시는데, 앞에 5장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 2절에서 8절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확증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에 끝쪽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호와라는 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부분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난해주기는 해요. 어떤 분이냐면 나는 여호와인데 고대에 있었던 그 언약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솔직히 이게 난해주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와우 연속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will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I will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무엇이라고요? 나는 빼낼 것이다. 내가 건질 것이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내가 삼을 것이다. 내가 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지금 2절에서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빼어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삼고 되게 하고 인도하고 줄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질 성숙한 그 관계적인 부분 또한 언약의 땅을 획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2절에서 8절 사이에 지금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그 혜택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첫 번에서 3번은 내가 빼내올 것이고 그 다음 내가 건질 것이고 내가 구속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부분이고요. 또한 4번, 5번은 내가 삼을 것이고 내가 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질 성숙한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6번째, 7번째는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무엇을? 언약의 땅을 획득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에서 7은 우리의 출애굽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축복을 주시는 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7가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빼어낼 것이다. 내가 건질 것이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내가 삼을 것이다. 내가 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라는 이 상황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까 구조적인 부분에서 C에 해당하는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학생부 설교하다가 잘못 표가 나와가지고 오늘 불이 났게 좀 찾기는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레위가 이제 애굽이란다.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핫이라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태어나서 고핫, 그 다음에 거기에 아므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아론,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다 해서 3대고 이제 엘르하살이 4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비느하스가 나오게 됩니다.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일들이 이제 역할이 이제 감당되는 부분 때문에 비나스까지 나오긴 했지만은 자, 1, 2, 3, 4를 보면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뭔지 아시겠어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실로 애굽 땅에 보냈고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오늘 6장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가 우리 창세기를 나눴을 때 그 톨레도트 부분이 그냥 적혀 있지 않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같은 경우는 삶을 살아내는 그 족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보았고 오늘 나오는 이 족보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그 부분, 즉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족보가 오늘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6장을 통하여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며 확증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고 행하시며 응답하시는 즉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1절의 상황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장 22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예배자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오늘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시는 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으로 내쫓으리라고 말씀해요. 이 강한 손이 즉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4대 족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게으르다, 이 게으로 빠진 것들아 라고 얘기할 때에 위축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서 오늘 6장 12절에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 앞에 9절에 사람들이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가 위축되어서 나는 다시 입이 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하나님 딴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내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또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주시고 할 말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확증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다 확인 도장, 지장을 찍어주시는 그 하나님, 인감 도장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에 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4대 족보로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은 이루시는데 내가 예배할 때에 나를 빼어내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속하시며 나를 삼아주시고 내가 될 것이며 내가 인도될 것이고 내가 줄 것이라는 그 I will, 와우 연속법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또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현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